오늘 두 가지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언약갱신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성령을 통해 언약갱신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강조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일까요? 시간적 배경일까요? 시간적 배경이 강조되고 있죠. 어디 다락방에 모였더라,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어디에 더 강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시간이 어느 때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오순절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자, 질문이에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모일까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부모님 세대 말로 털레 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순절이래 사람들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라고 가지 않을 거예요. 오순절에 어떤 느낌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면 좋겠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절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절기에 대한 그림인데 세 개의 절기가 나올 거예요, 그림에. 하나는 어떤 그림?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하나는 초실절, 하나는 오늘 얘기할 오순절입니다. 그 세 개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첫 번째 얘기했던 유월절은 제가 절기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은 농사절기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모든 절기의 출발이 유월절인데 이것은 농사절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기념하는 건데, 자, 그리고 그 절기를 시작으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농사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 지난 안식 후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느낄까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초실절을.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50일이 지난 77절,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밀의 추수가 시작될 때거든요. 아까 초실절이 보리의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초실절을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뭘로 보냐면 그 초실절부터 얼마를 더한다? 7 곱하기 7, 7주를 더해서 50일 되던 날을 이제 우리는 밀의 추수가 시작됩니다라는 농사절기였지만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사건으로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유대인들이 느낄 때. 초실절은 뭐예요? 홍해. 그리고 77절은 시내산에서 뭘 받은 거? 율법을 받은 거.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율법을 받은 77절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7 곱하기 7, 49에다가 하나 더한 그 당일까지 해서 오순, 50일이 지난 거 오순절인데, 자, 다시 질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에 어떤 이미지가 강할까요? 밀추수가 시작될 때야 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율법을 생각한다고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받은 사건을 기억한다고요. 자, 지금 오순절이에요. 율법을 막 기대합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지. 이 이미지가 강한
날이에요. 율법과 언약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율법 지키는 데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오순절 설명할 때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이미 이름에. 어떤 느낌이냐면 심프레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의미는 완전히 성취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이하죠? 오순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해서 성취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할 때 그 날이 다 찼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지금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했냐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두 가지 의미라고. 제자들 뭐라고요? 자, 뭐라고? 첫 번째, 제자들의 기다릴 시간이 다 찼다라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 어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오순절인데, 율법을 상징하는 날인데 거기에 뭐가 성취됐다는 이미지를 자꾸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를 통해서.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2주 전에 우리가 묵상한 주일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렇대.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죠. 자, 언약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오순절에 지금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의미가 오순절에 아주 강합니다. 무엇이 강한 오순절에, 율법의 이미지가 강한 오순절에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고. 이것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에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들, 실패했던 민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히 성취해내시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로, 새 언약으로,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해내시고자 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다 부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표현 보십시오. 그 요엘서를 상응하는 듯하게 굉장히 한 절 한 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1절에 보실까요? 다 같이 한 곳. 그리고 2절 온 집. 3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띄엄띄엄도 아니에요. 4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지금 요엘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바람이 분다, 불의 효가 임했다, 그거는 현상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아주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임했다는, 청각, 소리로, 그 다음에 시각, 눈으로 보일 정도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 된다? 언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지금 구약의 언약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구약이 오히려 갱신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구약의 언약이 더 강화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해라, 아니면 말하라? 말하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결국 모세의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시고자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율법과 언약이 성취되도록 무엇을 허락하신다? 성령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였던 오순절에 무엇을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이것들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율법이 내적 소원으로 임하여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도록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유대인들은 어디에 매여 있나요? 지금도?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면 뭐만 생각할까요? 신의 산의 율법만 생각하고 율법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 지켰다 못 지켰다. 근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순절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생각한다. 다시요. 유대인들은 지금 오순절만 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신의 산의 율법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이 무엇을 우리 안에 언약을 갱신하시고 강화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계속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 성령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그 율법을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너희 속에 그 영을 허락하셨다. 이제는 외적인 어떤 요구가 아니라 내 안에 소원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 그래서 지난 주일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나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럴듯한 설교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성도들의 묵상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들의 우리의 행보 속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뭘 기억한다고요? 성령을 통해 언약 갱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뭐 언약은 끝났다 이런 소리 말고요. 오히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언약을 더 갱신하고 강화하고 우리가 지켜나간다가 아니라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삶. 오늘 여러분들 오순절의 사건 중에 강조하려면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린이에게 설교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 강조하실래요? 오늘 본문에서 바람을 강조하실래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강조하실래요? 뭘 강조하실래요? 저는요, 오늘 분명히 강조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임했다라는 것들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자료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뭔가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조적 수단이었다고요. 하나의 현상이죠.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떨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소리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정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일 때 우리가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라고 제가 그때 항상 얘기했죠. 에즈베리 부흥일 때. 저기선 막 저런 부흥이 있으니까 우리도 괜히 그거 흉내내고 다 쓸데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뭐라고요? 자, 오늘 아주 강조돼 4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를 시작했다. 4절. 성령이 뭐 하겠다요?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 성령이 결국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십니까?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뭐 하게 하셨나? 붕 뜨게 하시고 랄랄랄랄랄라가 아니라 지금 이건 랄랄랄라 방언도 아닙니다. 뭐 할 거예요? 6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또 나오죠, 6절. 말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동한 게 바람 때문에 소동한 것도 아니고 불의 혀처럼 뭔가 이상한 게 임해서 소동한 것도 아니고 7절 신기하게 놀라 여겨 이르되 뭐라고요? 이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 때문에 놀랐단 말이야. 근데 이 말하는 것이 랄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8절 난곳방언이라면 난곳방언. 그 사람들이 태어난 방언. 그러니까 알아들 수 있는 말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한 말은 정말 술 취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은사들 나올 때 방언과 이제 통역의 은사가 있죠.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를 보면 나중에 방언은 사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방언일 수가 있다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임한 방언은 어떤 방언이다? 알아들어 먹을 만한 방언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 핵심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그냥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저쪽 사투리도 쓰고 이쪽 사투리 쓰고 야,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온 동네에 그 지방의 언어를 그렇게 막 구사하는 거야. 생활 영어나 생활 프랑스어나 생활 독일어가 아니라 How are you fine, thank you가 아니라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11절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우리의 각 언어로 내용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다라는,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첫 번째, 구약 예언이 완성되었죠. 아까 분명히. 그리고 그 언약이 갱신되었죠. 그리고 갱신되었다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소원을 통해 더 강화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도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소원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죠. 자, 성취되었죠.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될 건 오순절의 초점은 세상을 향한 사도들의 증언이 그리고 증인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거 이제.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외우죠? 자,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과 권능과 마지막에 결론은 뭐로 가더라? 증인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병이 났더라가 아니라 물론 다 포함하지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은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한다? 말하게 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공동체, 결국 우리가 두 번째 대지로 봤던 성령을 통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되지만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나중에 계속 볼 거지만 사도행전 4장에 31절 보십시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다라는 것들이 구석구석에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할 때 나눴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자.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끊어 읽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기서 끊어 읽읍시다 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뭐 했다? 랄랄랄라 방언했다, 막 병이 났다, 막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됐지만 거기 뭐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의 열매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다고 독사 같은 눈으로 사람 쳐다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이제 세상을 향한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증인된 사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율법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의 율법, 이것으로 완전히 온 생각이 다 채워졌던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전히 갱신된 사건이에요. 답답한 시내산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다? 방식이 변하다. 2주 전에 나왔죠. 율법의 갱신은 내용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덜 모셔도 된다, 덜 사랑해도 된다가 아니라 더 사랑하죠. 끝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방식의 변화, 이 언약의 갱신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언약,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인정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순절 하면 당연히 성령이지만, 제가 도입 부분에 나중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보실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시내산의 율법만 생각하겠구나 라고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랬던 자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같은 그 절기에, 그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약의 갱신이 일어난다.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오순절은 언약의 갱신이다. 근데 그것은 언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며, 무엇을 통해?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와 노인에게, 모든 사람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이 성령을 통해 언약을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 날마다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